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물론 이 성경의 제목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내용, 그 중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 나오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는 둘째 아들을 먼저 발견하셨죠.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한 학기를 마치면서 별의별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일단 성적이라고 하는 기준점, 내가 바라고 또 내가 생각하는 점수가 있는데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학생으로서 느끼는 당연히 첫 번째 거리감이죠. 또 학생들과 교수님, 또 직원 선생님,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 아마 우리 학교에서 제일 먼 거리는 저 기숙사서부터 요 채플까지가 아닐까.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그 거리가 한 100km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기숙사 생활해 보니까 왜 그렇게 거리가 먼지. 몸이 피곤하니까 심리적인 거리도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가까운 사람하고는 100km가 떨어져 있어도 1m 옆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바로 1m 옆에 있는데 1000km 떨어져 있는 그런 심리적인 거리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거리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다양한 어떤 성품이 있는데 그거를 채우지 못할 때, 우리 입술에 부족한 실수, 또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흠결의 문제가 생길 때 참 도덕적인 그런 것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거리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면서 제일 심각한 거리감은 물질적인 것도 하나의 거리감일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왜 써도 부족한지. 제가 한 번은 이제 저도 한 학교 한 25년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같은 제자들 중에 현장에 목회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다 어려워요. 뭐 크고 작던. 어떤 때는 제가 교회를 방문하고 또 아주 적은 돈이지만 또 이렇게 헌금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 항상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교회가 좀 더 물질적으로 좀 넘쳐났으면 좋겠는데 개척을 해야죠. 또 건축을 해야죠. 교회에 다양한 행사를 하려면 교회가 남는 돈이 있을 수 없거든요. 한번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좀 저한테 돈 좀 많이 주세요. 좀 넉넉히 주시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늘나라는 돈이 없다. 천국에 돈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니죠. 대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랑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제가 잘 압니다. 아무리 교비로 장학금 한계가 있고 또 발전기금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수님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부족하죠. 제 아들도 감신 나왔거든요. 이제 군대 가 있는데 얘도 항상 군대에서 좀 월급이 나와도 돈이 항상 궁색해요. 1년 동안 얘하고 저하고 주고받은 카톡을 보니까 매달 15일쯤에 카톡이 딱 한 번 와요. 아버지, 용돈이 부족합니다. 또 어떤 때는 아바마마, 용돈을 하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또 늦으면은 드래곤머니 좀 하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래곤머니가 용돈이래요, 요즘 말로. 군대 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부족할 때는 아버지 찾아야 되죠. 이런 거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고 싶은 거리가 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심리적인, 지리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인, 학문적인, 경제적인.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거리감은 사실 영적인 거리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자랑스러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덕을 연마하는데 그 어떤 거리보다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우리 신앙과 신학과 교회 생활하는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먼 거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3가지만 간단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가 멈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5장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을 아실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존의 여러 가지 실존적인 조건도 있지만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이 세상과의 거리, 그거는 다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얼마나 탕자입니까? 사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재물을, 자기 몫을 달라고 나간 거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고 한 행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오는 것을 멀리 보고 계셨지만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28절에 20절에 보면은 먼저 달려오세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 존엄한 가장, 아버지와 같은 이 분들은 뛰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어른이 뛰면서 옷자락이 들리고 속옷이 비춰지고 품위가 무너지는 행위,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달라몬이라고 하는 오늘 이 성경에 쓰여 있는 히라보 원문의 내용을 보면 체면을 포기하고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체면을 다 포기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헐벗은 채로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암만 우리가 거리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항상 먼저 달려오십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 첫째 아들은 그러면 잃은 아들인가? 첫째 아들도 잃은 아들과 똑같죠. 심리적으로는 둘째 아들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가 하는 행위가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하고 같이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둘째 아들 동생이 와서 그냥 아버지가 기뻐서 그 사람들하고 잔치하는 소리를 듣고 첫째 아들이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째 아들은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 뭐예요? 아버지하고 살기 싫은데. 둘째 아들은 돈 때문에 세상에 나아갔지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잃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살면서도 아버지가 없이 여긴 것. 사실 성경의 본문에 보면 첫째나 둘째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도 첫째 놈일까 둘째 놈일까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제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동사의 표현을 보니까 이게
에켈톤이라는 단어하고 파레칼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아버지가 일부러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잔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둘째 아들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는데 그 잔치를 벌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레칼레이라고 하는 이 미완료형의 동사는 한번 나와서 너 좀 집에 들어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권하시는 거예요. 위로하고 설득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 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품고 권유하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영적인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나아오기 전에 먼저 맨발로 달려 나오시고 그리고 안 들어오려는 것을 나가서 설득하고 간청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권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한 학기 마치고 올해 안에 1년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쳐다보시고 붙드시고 간구하시고 설득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놀랍고 고마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둘째 아들의 경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자세가 또 완전하지 못해요. 회개를 했는데 이 회개가 불완전한 회개예요. 저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 어떤 때 이제 하나님을 바로 찾는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게 완전한 회개겠어요? 오늘 이 불완전한 이 회개의 경우를 보니까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아버지면 아버지지, 나 이제 아버지 자식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물론 회개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은 하지만 이건 불완전한 회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믿음의 충분 조건으로 의지하면 우리는 어느 때나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그 기준에 못 미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팔을 여시고 우리를 먼저 보시고 먼저 달려오시고 우리를 계속 설득하시고 결코 포기하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25년 1학기 지나고 2학기 이제 26년을 준비하는 이런 종강 체프를 맞이해서 1년을 잘 정리하고 비록 여러 면에 내가 원하는 기준 또 주님이 원하는 기준에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거리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능히 넉넉히 일으켜 세우셔서 큰 힘을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임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내 주 참